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 우리가 다룰 이 28장과 29장, 이 두 장을 종합한 말씀입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최악의 절박한 현실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28장과 2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경우를 보면 25장에서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그는 자칫 왕으로서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아니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었던 크나큰 실수를 막을 수 있었지만, 오랜 도망자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따르는 600명의 안위를 걱정하는 지도자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근심과 그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 그는 인지상정이죠. 믿음보다 앞선 사람들을 향한 걱정과 인정 때문에 결국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의 그런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고 생각하여 결정 내려진 대로 망명길을 떠났던 것이죠.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배경으로 읽어보면 다윗의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2절에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해 뜰 직전의 어둠이 더욱 깊듯이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는 믿음으로 포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도망자 생활을 잘 견뎌내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스스로의 지친 몸보다도 그를 따르는 600명의 무리들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그는 모험보다는 믿음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보다도 그들의 안정을 먼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로, 오늘날 우리에게로 돌이켜 보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윗과 다른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목회자야.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목회자로 또 성도들로 인정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지 냉철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 동안 그 바쁜 우리의 사역 가운데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모르는
일반인이, 불신자가 나로 인해서, 나의 설교로 인해서, 나의 전도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마치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분주했지만, 정작 나로 인해서, 나의 사역에, 나의 설교로, 나의 분주함으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수십 년 동안 주를 위해 살았노라 하는 우리에게 묻는 하나의 질문은, 그래서 당신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죠. 이미 믿은 자, 나에게 속하여진 이미 믿은 600명을 돌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너무도 중요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면 저절로 돌아가고 매주마다 새 신자가 저절로 찾아오는 그런 시대는 지났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뜻으로 세운 사울의 길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뜻하여 세운 다윗의 길을 둘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분주하니? 과연 너에게 더 얼마나 많은 지식이 더해져야만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의 구세주임을 네 입을 열어서 내 이웃에게 전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린 것처럼 네가 과연 너의 살을 찢어 네 이웃에게, 배고프고 굶주린 그 이웃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있었느냐? 있을 것이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대낮에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피난처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나오지 않은 자들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한 설교가 아닌 것이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나오시라. 주께로 나오시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 이것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아니 우선 나 스스로가 먼저 곤고한 자요, 피난처가 필요한 자이기에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고, 함께한 문제를 당한 자,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 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자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하루하루가 아닌지요.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울의 경우만 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28장에 다시 상기된 사무엘의 죽음. 사울은 그렇게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영적인 공백, 아니 권력의 공백, 자칫 자신에게 끼쳐질 수 있는 백성들의 원망과 또 자신이 실력 없음이 드러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이벤트를 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사울이 벌인 이벤트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울이 그 어떤 것을 여호와께 물을지라도 주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때 사울이 진정한 개혁을 진행했더라면, 정말 사무엘의 죽음이 계기로 이제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의지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일을 행했었더라면 사울의 종말이 과연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겠습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바로 들통나죠. 그것이 이벤트였음을 바로 사울은 드러내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꾸미고 그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 사람 보기에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역사일지다 그렇게 감탄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벤트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심장에 내 마음을 연결하고자 하는 그분이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해서임을 순전히 고백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의 자리라면 우리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감당할지라도 우리가 물을 때, 우리가 주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저녁 우리는 이곳에서 이 기도처소에서 특별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그 다음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로 모일 겁니다. 그에 대한 신문 광고도 이미 나간 상태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이벤트가 되겠느냐? 아니면 나의 심장을 울리는 너희들의 믿음이 드려질 예배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적당히 우리의 실생활에 몇 가지를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이 성경 본문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행사와 너무도 공교롭게도 겹쳐지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이벤트가 아닌 바로 우리의 가슴을 찢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피와 살을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듯이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은 시간 동안 내 신앙으로 버티겠지만 내 떠난 후에 그들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그 사막 같은 영적 불모지에서 견디어내도록, 이겨내도록 내 묻은 혀를 놀려서 내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제발 이번 한 주 동안만이라도 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전해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울의 그 죽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접한 여인이 불려 올린 사무엘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 않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만일 그때 그가 꼬꾸라진 채 주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금식하며 매달렸다면 어땠을까요? 이 본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학자들, 여러 유명 목사님들의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을 살펴봤더니 가지각색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대접한 그 음식을 너무도 아름답게 포장한 그런 해석까지를 제가 보면서 그냥 책을 덮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울은 그때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자리에 죽을지라도 주님 앞에 금식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 자리에 신접한 여인은 사울에게 음식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은 이제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각도는 어디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여인의 행위는 너무도 소중한 휴머니즘의 실천이 될 것이고, 어찌 보면 그 여인의 행위는 사울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강탈해가는 사단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극과 극을 달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즐기하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토요일과 주일 저녁의 그 집회에 나의 모든 문제보다 앞서서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그들 가슴에 하나님의 믿음을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살과 피를 찢어 그들을 위해서 바쳐야 된다면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기도를 이 시간에 드려야 할 것이며, 고난주간에 과연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이것이 절기로서 지나가는 어떤 이벤트가 아닌 이 고난주간이어야말로 내 삶의 분기점이 되게 해달라고, 이곳을 찾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분기점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지역의 진정한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열풍이 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두 가지만 놓고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